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고백했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강매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역시 할렐루야 찬양대 바로 이 크리스마스 CD죠. 이 CD 지금 1986년도에 제작되어 판매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크리스마스 CD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것으로 알고 몇 개씩 구입해서 편지를 보낼 때 이것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다가 편지가 반송되어서 우표와 함께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또 이 크리스마스 CD에 보시면 십자가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십자가라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 모양의 무늬는 바로 이제 결핵 환자들에게 십자가 군사와 같이 싸워 승리하라라는 의미로 이런 표시를 크리스마스 실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서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최초로 제작되고 판매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결핵 환자들이 급증해서 이 결핵을 백색 패스트, 여러분 흑사병으로 알려져 있는 패스트, 이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된다고 해서 백색 패스트라 불리울 정도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더욱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른 나라는 이 결핵에 걸린 20명의 환자 가운데 1명꼴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5명당 1명꼴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제 탄압만큼 결핵은 무섭고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결핵을 불치의 병으로 또 악한 영을 그 영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스러운 벌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쇼우드홀 선교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미신적인 의식을 계몽하고 그리고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이 크리스마스 씨를 제작해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결핵 환자들을 위한 결핵 요양병원을 세워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1940년 일제에 의하여 그 온 가족이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런 쇼우드 홀의 선교와 그리고 헌신은 바로 그의 부모였던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북감리교 선교사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쇼우드 홀에 보여주시죠. 아버지였던 윌리엄 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로제타 홀의 영향을 받아 쇼우드 홀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특별히 결핵 퇴치를 위한 의료 사역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올리신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의 결혼에는 지금 보시는 이 두 분의 결혼에는 참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로제타와 윌리엄은 미국 뉴욕에서 빈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반하여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로제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데 로제타가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나라 조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중국 선교사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제타는 윌리엄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조선을 사랑하여 그 조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제타는 약혼자였던 윌리엄을 뒤로하고 처녀의 몸으로 독신으로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로제타를 잊지 못한 이 윌리엄이 그녀를 위해서 선교지를 변경하여 윌리엄 역시 한국으로, 바로 이 조선에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이 조선 땅 서울에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이 정도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 때문에 사역을 포기했다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당시 이 윌리엄 홀과 함께 사역했던 로볼 목사님은 이 윌리엄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평양시로소에서 닥터 홀의 생활은 그 자체가 설교였다. 그의 곁에 있으면 구세주를 더 잘 알게 된다. 그는 조선인처럼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로 보러 온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왔든 떠날 때는 참으로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윌리엄 선교사님은 청일전쟁 당시 부상을 당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다 그만 이질에 걸려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양화진 묘지에 가면 이 윌리엄 홀 선교사와 그리고 로제타 홀 선교사,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셔우도 홀, 그리고 셔우도 홀이 5살 때 태어나고 1년 후에 숨을 거둔 그의 동생 이디스 마거릿, 그리고 셔우도 홀의 아내와 태어자마자 죽은 그의 아들 프랭크가 그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윌리엄 홀의 일가 6명이 바로 이 조선 땅, 우리나라에 그 유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로마서 14장 8절의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처럼 윌리엄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이 또 그들의 후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조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또 자기 자식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의 꿈과 그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 나라에 왔던 것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가 사랑하는 연인을 놓고 조선에 왔던 것처럼 그의 아들 셔우도 홀 선교사도 미국 토론토 대학에서 의대를 마치고 사업가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자신의 모든 꿈을 내려놓고 바로 이 땅, 이 조선 땅에 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셔우도 홀에게 이 조선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동생 이디스 마가딧 역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땅, 그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와 그 보좌와 영광을 포기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하, 휴밀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휴밀리레이션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 비하라는 말은 상당히 완화시킨 것이고 실제 의미는 치욕,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하는 곧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소식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성탄은 비하, 곧 낮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온 유능한 인재들이 암흑의 땅 조선을 올 이유가, 그들이 조선에 올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실 이유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하, 곧 낮아지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셨던 것, 자신의 모든 것,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처럼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또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은혜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겸손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드리워진, 또 내 삶에 드리워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요 사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말 그대로 가난한 자입니다. 즉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과 억압과 상처 그리고 억눌림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바로 죄와 세상에 포로된 자,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수고와 짐과 흑암에 억눌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의료 봉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의 헌신적으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평양 사람들은 당시 평양 감사에게 윌리엄 홀 선교사를 쫓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평양 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국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신사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도 좋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를 방해하거나 말썽을 일으키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 경고를 합니다. 평양 감사는 비록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윌리엄 선교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포로된 자들, 장애와 질병으로 눈먼 자들, 세상의 수고와 짐으로 인하여 억눌린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여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운동은 비록 종교적인 또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핵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죽을 생명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어도, 병든 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도,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할 만한 힘은 나에게 없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며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이 하루의 휴일이나 또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